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저주받을 멸망에서, 지옥에서, 모든 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제물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제물입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정욕도 죽이고 그리고 죄악도 죽이고 내 모든 욕심도 죽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내 주시고 성결한 깨끗한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삼창을 해야 될 것 같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삼창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저기 뒤에 계신 분, 유선미 자매님 옆에 계신 분 말 안 했어. 일어나서 혼자 하셔. 일어나. 안 돼. 이제는 이렇게 세워야 되겠어. 일어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삼창 시작. 앞으로 안 하시면 제가 일으켜 세울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다. 시작.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다. 여러분의 가치가요, 그냥 뭐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거 그 가치는 보잘것없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7개 뭐 이거 태우면 그거 나오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물이 30%고 참 70%고 뭐 이런 뭐 그런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요 측량할 수 없어. 보배로운 거 그냥 측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아우,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내 신세가 왜 이래? 아니 그 신세가 어때서? 그 신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가치의 신세예요. 우리 신세가.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히게 보배로운 존재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으면 뭐해? 그 당시에 저기 그 기본 연령이 뭐 50세래요. 50세, 60세에 죽을 거. 그냥 그때 호의호식하면 뭐냐고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불못에 들어가 있는데 거짓 나사로는요 불과 몇십 년 그냥 고달프게 살았어. 육신이 고달퍼, 마음이 괴로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아우 추해, 가까이 가려고도 안 해. 근데 천국에 갔는데 나사로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 땅에 다가 아니니까 괜히 의기소침해가지고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 안 돼. 그 팔자가 어때서? 예수 믿으면요 그 팔자가 어때서요? 그 팔자 타령하면 안 돼. 절대. 우리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게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하면은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예수는 인간이시잖아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예수님이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붙이기 전에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예수. 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는 예수님 하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것만 알면 안 돼. 요것만 알면은 그냥 한 30점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 편이에요. 인간, 예수. 그럴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만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제가 30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일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성, 거룩한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했던 일, 우리가 그 일을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조에 대한 걸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뭐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창조해 봤나요? 여러분 살면서 뭐 하나 좀 창조해 보셨어요? 창조라는 건 없어. 인간은 창조라는 게 불가능해.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으면 창조가 불가능해.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분이 예수님이면 창조가 불가능한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는 그 단어를 쓸 때는 이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이 신적으로서 하시는 일, 사역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인간도 창조 못하잖아요. 모방하고 뭐 있는 재료 갖고 만들기는 해. 창조는 불가능해.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만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분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에요. 또 이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역도 하시고 왕의 사역도 하시고 선지자의 사역도 하시고 말하자면 우리와 관련된 구원 사역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단순히 오신 거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 편에서 적용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창조하셨다 할 때는 신성이야.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랬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조를 그럼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혼자 하셨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복수로 나와요. 복수예요. 여기서 복수를 쓴 이유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공부했죠. 삼위일체 세 분이
함께 합작하신 거예요. 공동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만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때는 알 수가 없어.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한 살 태어나서 70까지 살았다. 이 시간을 붙이는 건요, 하나님이 창조물로 시간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1살 되고 2살 되고 70살 되고 80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저기 여의도의 어느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해서 4차원의 영성 세계, 4차원의 세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4차원의 영성 세계. 하나님은 차원이 없으셔요. 인간이나 차원이 있어.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차원이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러나 영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원이 없어.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가 몰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 천국에서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가 딱 나오잖아요. 요번에 저기 떨어진 그 누구 있죠? 그분이 창조과학회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몰랐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 창조하고, 이 사이에, 그 사이를 우리가 몰라요. 그 우주, 인간 창조가 6천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창조했는지 몰라. 그게 1억 년 됐는지 2억 년 됐는지 3억, 10억 년인지 모르는데, 그 김성준인가 그 사람은 6천 년 됐다고 하는데 그걸 몰라. 그 사람은 그래서 이걸 갭이 있다고 그래요. 우주 만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의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전에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분이 창조하셨다. 그걸 이렇게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창조를 하신 다음에, 창조해놓고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대깔려 둬요? 네가 알아서 커. 그러는 부모 없죠. 낳았으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다 자라서 자기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다 키우는 거고,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좀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뭐 나는 창조로 끝나 이러진 않으신다 이거죠.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계시다. 이 창조물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 저 천체, 해, 달, 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뭐 산, 바다, 이런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예요? 영계죠, 영계. 그건 무슨 소리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사 창조는 우리하고 달라. 우리의 창조하고는 천사는 언제 창조했는지 몰라요.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창조하셨다. 주권들이나 통치하는 것들, 모든 영계에서 통치하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창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다 지었어. 다 세상을 지었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누가 짓는지 모른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를 누가 짓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으니까, 아,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걸 지으셨구나, 창조하셨구나, 이걸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세상이 어떻게 젖었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나가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거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 창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골로새서 했죠. 인간과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몸 의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 왜 아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너한테 왜 의탁하니? 신이 사람한테 의탁하는 거 봤어요. 신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의탁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의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 창조하시면서 겉모양만 창조한 게 아니라 속도 창조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속도. 그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전부.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물과 그리스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 마태복음 8장 23절, 배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지금 막 바다 물결이 여기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인데 이제 워낙 넓으니까 이때는 당시에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 막 큰 풍랑이 일으니까 배가 뒤집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깨어서 바다도
바람도 한마디에 잠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배 타봤더니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배. 더군다나 큰 배는 괜찮은데 작은 배 타니까요. 그냥 확 뒤집힐 것 같아.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야, 그래서 막 바다를 보니까 워낙 깊으니까 잉크색이던데. 바닷물이 잉크색이에요. 얼마나 깊은지. 그게 막 무섭더라고요. 풍랑이 막 일으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뒤집어지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 그러니까 잠잠해졌다. 왜 그랬겠어요? 다 창조하셨으니까,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 말에 잠잠해. 그 말로 다스릴 수가 있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창조만 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한테 굴복해요. 다스려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도 일어난다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우리가 5장 7절 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시에 예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자들은 아예 몰랐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아예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누가 알았냐면은 여기 보니까 귀신이 알아봤어. 귀신이 왜 알아봤겠어요? 영은 영으로 알거든요. 영은 영으로. 귀신이 영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이 있으니까 그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죠. 지들은 지옥 갈 거고 예수님은 천국 가실 분이니까.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알고 있다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미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영계도 다스리잖아요. 창조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두고 딱 신경 끄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이 세상 우주 만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귀신도 꼼짝 못해요. 왜? 귀신이 높겠어요? 하나님이 높겠어요? 하나님이 높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귀신은 꼼짝할 수밖에 없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막 욕합니까? 저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다니는 못된 것들. 근데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비방 막 해요. 비방 막 하면 안 좋아. 비방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비방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저주가. 비방하는 자에게 저주가 와요.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정말 귀신도 꼼짝 못했어.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냐면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창조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동참한 내용을 우리가 아까 잠깐 봤는데 또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5장 2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가 잘못 적었나 보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만물이 유지 보존하는 거, 우리를 보존시켜줘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해 주신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타락 이후의 세계를 다시 재창조한다. 창세기에 창조했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은 재창조야. 야,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변질돼서 그럼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창조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시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었죠. 우리 속에 있는 저주가 다 끊어지고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재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 재창조된 존재예요. 모두가. 그래서 재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낙원에 있었잖아요. 낙원에서 불순종하니까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낙원으로 우리 가잖아요. 그게 복낙원이야. 신낙원에서 복낙원이잖아요. 복낙원이라는 것은 재창조되었다. 우리가 재창조돼서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마지막 아까 본 거 평강의 하나님이 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하려고 재창조해서 보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창조한 것을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주면서 병든 것은 고치시면서 유지보수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창조물인데 죄 속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